이번 선교사 대회 주제가 땅끝까지 함께 증인으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근거 구절과 함께 같은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이 선교사님들만의 구호인가요? 아니면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의 구호일까요? 예, 이것은 주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해야 할 구호인 것이죠. 특히 오늘 국내 단기 선교 발대식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이 구호를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요리는 요리사만 하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요리할 수 있죠. 네. 요리사는 전문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요리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요리사보다 더 창의적으로, 더 맛있게, 더 가성비 좋게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선교사라는 전문 사역자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선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구호 안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번 선교사 대회에 100가정 정도가 모였는데요. 다 함께 갑니까? 아니면 따로 갑니까? 이 100가정이 다 따로따로 살아요. 함께 가는 것이 아니죠. 사역의 종류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요. 우리 세과천 교회에서도 6팀이 이번에 국내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함께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가는 건가요? 네, 따로따로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날짜에 가는 것이죠. 꼭 이 국내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이 선교해야 되는 선교 대상이고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각자 다 따로따로 선교하는 존재로 각자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로의 선교지가 다른 것이죠.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삶의 터전이 다 우리 각자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증인으로라는 이 구호를 외쳤는데 여기서 이 함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아니라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한 개인에게 임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성령님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맺어진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내 단기 선교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다 따로 선교 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 안에서 함께 가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띠이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로 묶이고 성령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로 묶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매 주일,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아주 실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성도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 팀이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작게는 세과천교회, 넘어서는 온 세계 열방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함께하는 우리의 선교, 함께하는 이 선교의 범위는 땅 끝까지예요.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선교는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빈틈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비어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은 정체되고 고립될 때 능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빈틈을 찾아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선교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2000년 역사 중에서 세계 선교가 급격하게 일어난 시기는 이제 20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 선교 시기라고 하는데 이 200년 정도의 현대 선교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시대는 해안선 선교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해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해안선을 중심으로 선교했다고 해서 해안선 선교 시대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방글라데시에도 복음이 전파됐고 당시에는 인도였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대의 선교사님들이 가만 보니까 이 해안선 주변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륙 지대에는 빈틈이 있었던 거예요. 내륙 지대의 사람들은 교회도 없고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안선에 이미 있는 곳이 아니라 저 빈틈으로 나가야겠다 해서 이 내륙 지방에 이제 중국의 내륙 지방, 아프리카의 내륙 지방 이런 곳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회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내륙 선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선 다른 나라가 복음의 빈틈이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나갔는데 또 내륙에 빈틈이 있어서 이제 내륙 선교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륙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어느 정도 다 되었다라고 생각될 쯤에 또 빈틈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디일까요? 해안선 내륙, 그 다음 어딜까요? 네, 어디냐면은 그 땅 안에 사람들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남미 같은 데 가면은, 아니면 인도 같은 데도 같은 나라 사람들이지만 서로 말이 다른 거 아시죠? 서로 말이 달라서 이 종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옆에 종족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각 종족별로 번역해서 알려주고 전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슷한 시기에 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신분이 다르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신분이 다르면 이 복음이 이 신분에서 저 신분으로 잘 전해지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서로 말을 섞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안에도 전했고 땅 내륙에도 전했는데 각각의 종족에게는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 빈틈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 종족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도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게 제일 첫 번째 구호였어요. 잃어버린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 빈틈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끝이라는 것은 빈틈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교도 이 해안을 건너는 것이 가장 멀리 있었을 때는 해안을 건너는 게 목표였고, 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는 내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리고 여러 종족들을 알게 됐을 때는 각각의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땅끝이라는 것은 복음이 닿지 않은 모든 곳, 그 빈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닿아야 할 곳은 궁극적으로는 해안선도 아니고 내륙도 아니고 어떤 종족도 아니에요. 복음이 궁극적으로 닿아야 할 곳은 한 영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땅 끝은 오늘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그 자리에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단기 선교로 새로운 지역,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지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새과천교회가 주목해야 할 땅끝은 어디입니까? 복음이 이끄는 빈틈, 여전히 이 빈틈, 우리가 메워야 할 빈틈은 어디입니까? 이번에 선교 대회를 하면서 저도 다시금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새과천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땅끝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주민들이에요. 유학생이든지 결혼이든지 노동이든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제 출산율도 그렇고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전환이 될 텐데, 이제 그들은, 우리 이 땅에 찾아오는 그들은 우리들이 만나야 할 땅끝입니다. 두 번째는 탈북민과 북한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북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외국인들, 그리고 탈북민이나 북한 주민들, 그 다음 세 번째 땅끝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주민과 탈북민은 놀랍게도 과천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이제 외곽으로 나가도 외국인들 이 지하철만 타도 많이 보이는데 과천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세대는 과천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초고령 사회, 또 다문화 사회에 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통일 한국에 살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생인데 저희 세대까지, 그리고 90년대 초반생까지는 이 기독교 문화의 혜택을 그래도 조금 입은 세대 같아요. 어떤 기독교의 문화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은
묻어서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세대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같이 교회 가니까 수련회 가니까 그냥 엉겁결에 따라가서 은혜도 받고 믿음도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래도 있었던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 환경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묻어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복음이 이들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들이 주 안에서 설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고 겪는 고립과 박해를 모양은 다르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는 우리 앞에 다가온 땅끝이며 그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포함하여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일본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시간이 당연히 우리 일본 교회의 위로와 힘과 복이 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열리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 했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파송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똑같은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전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은 병든 자를 즉시로 고치시고 즉시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실 수 있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전하고 표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증인들입니다. 증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심지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보고 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교통사고 증인은 차 사고 난 걸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고 들은 사람입니까? 예,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생명을 얻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의 증인이다. 그것을 너희가 보고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보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이 생명을 얻는 회개, 복음 전파가 진행되는 이것은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도 우리가 증인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증인.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한 가지는 그곳에서 또 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것이죠.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지금도 우리 세가천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 일본과 여러 지역 교회와 여러 특수 사역지 가운데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는 땅끝을 향해 나아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 어디라도 언제라도 주님의 증인되어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